기도의 본을 보여주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세상에서 우리는 크고 작은 수많은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갑니다. 사람이 많은 도움도 우리가 무시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도움은 하나님의 도움입니다. 그럼 하나님의 도움을 어떻게 받습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기도를 통하여 받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응답을 받으면 우리가 어려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응답을 받고 새로운 삶의 힘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오늘 요한복음 17장에 나오는 예수님의 대제사장 기도를 통하여 예수님이 어떻게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는지 알아보면 우리도 그같이 기도하여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영광 돌리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일종의 자기 심리적인 것을 조절하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올림픽 선수들이 헤드폰을 끼고 또는 이어폰을 끼고 음악이나 자기의 마음을 평안하게 하는 것으로 마음을 다스리고 그래서 평정을 유지하여서 좋은 성적을 따고 메달을 따려는 그런 것들이 보도된 것을 보았습니다.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마음으로 기도하는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인간적인 기도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주님 전에 나온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수평적인 기도 응답을 받아서 서로 간에 주고받는 것이 아니라 수직적인 기도 응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오늘 17장 1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눈을 높이 들었습니다. 눈을 든 것은 에파유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것은 고개를 들고 눈을 하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는 수직적인 은혜를 받아서 우리의 지혜가 넘치고 우리의 능력이 넘치고 세상의 어떤 것보다 크고 강한 힘을 얻어서 이 세상을 이기고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에게 엘리사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그 엘리야가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섬기고 봉사했습니다. 엘리야가 감동해서 내가 이와 같이 나를 따라다니고 나를 섬기니 도대체 무엇을 내게 해주면 좋겠느냐? 소원을 얘기하라. 그러자 엘리사가 얘기합니다. 선생님, 스승의 영감을 갑자리나 내게 주옵소서. 아마도 엘리야가 껄껄껄 웃으면서 내가 정말 올바르고 큰 것을 원한다. 그러나 그와 같은 능력은 내가 내게서 주는 수평적인 것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이다. 그러므로 만일 하나님께서 나를 취하시는 것을 내가 영안이 열려서 나를 보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그와 같은 능력을 주실 것이다. 엘리야가 제자에게 응답을 주고 위로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의 회리바람이 불어와서 엘리야를 하늘로 승천하게 하는데 엘리사가 그 광경을 보고 나의 아버지여 나의 아버지여 부르짖을 때 엘리야의 겉옷이 하늘에서부터 떨어져.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의 겉옷을 받아 들고 요단 강물을 치매 요단 강물이 갈라지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도 응답은 수직적으로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평상적인 기도를 우리가 하나님과의 대화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대화의 자세를 뛰어넘어야 됩니다. 어린아이 때는 엄마에게 떼를 쓰고 그러면 엄마가 먹을 것을 주고 기저귀를 가로주고 응답해 줍니다. 그러나 자라나면 경외함으로써 부모님을 대할 때 응답을 받고 좋은 관계가 유지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보는 기도를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이면서도 하늘을 우러러 기도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베스다 광야에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광야길이라 먹을 것도 없고 사람들이 시장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을 자기 집으로 돌려보내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길에서 기진할까 예수님께서 염려하셔서 상한 갈대를 꺽지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 제자들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으면 주라고 했는데 제자들도 먹을 것이 없어요. 그런데 안드레가 와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구해왔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받아 드시고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매 그들이 그것을 먹고 배불리 먹고 12광주리에 남기는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신문에 보니까 7월부터 우리나라에 넷플릭스 리킷이라는 역사라는 뜻이에요. 역사. 리킷이라는 드라마가 방영됐는데 그것은 스모 선수들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스모 선수가 자기 아버지가 빚에 떠밀려 가지고 완전 파산하자 그 빚을 갚고 자기 집을 살리기 위해서 체격이 좋으니까 스모 도장에 들어가서 스모 선수로 내가 돈을 벌어야 되겠다. 그런데 원래 그 사람은 동네 건달에, 동네 불량배, 전혀 스모에 대한 그런 존경심이나 그런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이 씨름판에 갈 때는 그 사람들이 그 앞에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 도요라고 하는데 도요 앞에서 원래 일본 그 드라마 이름은 성역이라고 했어요. 거룩한 영역이라는. 그것을 우리의 번역에서는 리키시, 그냥 역사, 그런 스모 선수 이야기로 그 번역에서 방영했다고 합니다. 그 원래 성역이라는 거예요, 자기들은. 그래서 거기에서 씨름판 선수들이 절하는 각도에 따라서 사실은 승패를 가늠할 수 있다고 스모 전문 기자는 그와 같이 거기에서 썼어요. 800만 우상을 섬기는 일본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이 그 씨름판 스모 선수들이 하는 그런 것을 지극히 존경하는 마음으로 성역이라고 표현하고 거기에 절을 그냥 까딱하고 90도로 절하는 거하고 천지 차이요. 거기에서 경외하는 마음으로 절을 하는 사람에게 씨름 선수가 대부분 비슷비슷하죠. 힘과 지혜와 능력이 비슷한데 거기에서 경외하는 사람에게 부어주는 어떤 신비한 능력이 그 사람을 승리케 한다는 그 드라마 속의 내용이 그 넷플릭스 그 리키시에 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대부분의 사람들이 50보 100보입니다. 소위 도토리 키재기 하는 식으로 사람이 탁월한 사람은 별로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비슷한데 그 비슷한 사람끼리 경쟁하면서 취업 시험을 보고 대학 입학 시험을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과 단대함을 얻으려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사람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느부갓네살은 그 사람은 바벨론을 그야말로 중흥시킨 영웅입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 왕이 유다를 멸망시켰습니다. 그리고 그 광대한 바벨론 성을 보면서 이 크고 너무 훌륭한 성을 누가 건설했느냐, 바로 내가 아니냐 하면서 스스로 교만하게 했을 때 천사가 그를 정신을 이상하게 했어요. 그래서 소처럼 풀을 뜯고 그야말로 짐승처럼 살았어요. 7년이 지난 후에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다고 했어요. 그때 제정신이 들어왔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함으로써 이 세상에서 넉넉히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 지혜와 힘과 능력과 건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늘을 우러러 부르짖는 기도의 용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사람은 내 때와 내 방식에 맞추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면서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기도하는 예수님을 볼 수 있습니다. 내 생각과 내 때에 꼭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은 때를 쓰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로 나의 인생을 걸어가고
그 모든 때에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조급합니다. 그래서 아이고 내가 사는 날이 그렇게 멀지 않은데 내가 하나님의 역사함을 속히 체험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아브라함에게도 우리 믿음의 조상에도 그런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셔서 가나안 땅으로 와서 이곳에서 큰 땅을 얻고 내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룬다고 했는데 거의 10년이 지나도록 자식이 없어요. 아브라함이 마음이 조급해졌어요. 이러다가 내가 자식 낳지도 못하고 늙어 죽는 것이 아닌가 싶어서 하갈을 취하여 이스마엘을 낳았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마엘이 내 약속의 자손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그것으로 인하여 가정의 풍파가 이루어지고 오늘날까지 온갖 어려운 문제가 그 양쪽 자손을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도 조급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때를 묵묵히 기다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드는 데는 출애굽기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큰 민족이 되었다고 했는데 그것은 600여 년이 지난 후입니다. 하나님의 프로젝트가 우리 생각하는 100년, 200년을 뛰어넘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했는데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유프라데 강으로부터 애굽강까지 그 영역이 성취된 때는 다윗과 솔로몬 제국 시대입니다. 아브라함 때부터 1000년 후에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1000년 프로젝트입니다. 우리는 릴레이 선수나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신 방향으로 똑바로 걸어 나아가다가 우리 생애가 마치면 뒷사람에게 우리의 바톤을 넘겨주고 우리는 역사에서 사라진 것입니다. 그 다음 사람은 우리 릴레이 선수로 계속 나아가서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고, 대를 이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이 이 땅에 대한민국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세대에만 반짝하고 기독교가 번영하다가 쇠퇴해보면 그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가 서양의 기독교가 오늘날 유럽에서 많이 침체되고 그 웅장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노인들만 있고 텅텅 비었다고 하는데 그 교회는 그래도 2000년을 지탱해왔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지금 140년이 안 돼요.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대가 계속 이루어져서 1000년의 대한민국, 예수님이 오시는 날까지 1000년의 대한민국의 기독교로 성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자신의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에 맞게, 그리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러러 기도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일을 맡기셨으면 그 맡긴 자녀에게 권세를 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받은 권세를 감사하시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의 어떤 권세를 따로 받아가지고 사역할 필요 없이 직접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받고 그 권세를 통하여 이 일을 행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권세를 똑같이 받아서 주의 일을 행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하는 사람에게 결코 아무것도 능력을 주지 않고 권세를 주지 않고 보내시는 일이 없습니다. 아명하사 박문수가 유명한 것은 아명하사의 권세와 지혜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왕이 박문수를 그냥 보낼 때, 민정시찰하러 보낼 때 증거를 줘야죠. 그것이 뭡니까? 마패 아닙니까? 춘향이가 억울함으로 옥에 갇혔을 때 그 옥에서 춘향이를 이끌어내고 그 억압하는 변사또를 물리치는 이도령에게 마패가 있어요. 어사또였기 때문에 그 일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닥쳐오는 여러 가지 문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로 해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권세를 기억하고 그 권세를 항상 감사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8장 18절 이하에서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셔서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신 후에 사리사욕을 취하지 않았어요. 오늘날 권세자들을 실망하고 국민들이 고통스러워하는 것은 그 권세를 남용하고 오용하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마음이 아픈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받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자기 개인을 위해서 일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 권세를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음을 믿습니다. 그 말씀이 2절에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예수님은 그 권세를 가지고 아파트 살 수 있고 땅도 살 수 있는데, 공중의 새도 깃들 집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것이 없다고 했어요. 예수님 집도 없어요. 예수님이 좀 그마나 좀 많이 가지고 다니셔서 물도 사드시고 음식도 쓰시지. 수가성의 우물가에 피곤하고 배고프고 기진했는데 수가성의 우물가 여인에게 물을 달라고 하니까 그 여인이 물도 주지 않아요. 예수님은 자신의 권세를 사리사욕에 안 썼어요.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 흘려 기도하시면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를 기도를 마치셨을 때 대제사장의 보낸 하속들이 칼과 몽치를 들고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들과 대제사장의 그와 같은 보낸 사람들 간에 잠시 동안 서로 간에 이 눈빛이 싸나운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성격이 급한 베드로가 칼을 빼어서 대제사장의 하속의 귀를 잘랐어요. 마태복음 26장 51절 이하에 보면 예수와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 말고죠, 귀를 쳐,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너는 내가 내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이 군단은 레기온이라는 단어를 쓰는데 6,000명입니다. 그 당시 로마 군단이 6,000명입니다. 그 군단의 귀신 들린 사람이 그 군대 귀신 들린 그 레기온 귀신입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 6,000마리가 그 귀신이 그 사람을 괴롭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2군단이 되니까 72,000명이에요. 예수님이 잡히실 때 순순히 그냥 잡혀가셨는데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 12천군 천사들을 불러가지고 그들을 쫓아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주신 권세는 오직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따라서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옛날에 그 미국의 존 F 케네디 대통령의 집무실에서 그 케네디 주니어라고 그 아들을 불렀는데 그 아들이 집무실 책상 밑에서 노는 얘기가 사진에 찍혀가지고 보도가 됐어요. 대통령 집무실에서 아버지 그 집무실 그 책상 밑에서 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사람이 자기 아들밖에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다른 사람은 당장 쫓겨나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은즉 이 땅에서 적지 않은 권세를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헛된 데 남용하지 아니하고 예수님께서 영혼을 구원하는데 그 권세를 쓴 것처럼 우리가 가진 권세, 담임 목사의 권세, 장로의 권세, 안수집사, 권사의 모든 권세, 각 기관장의 권세를 하나님의 백성들을 평안하게 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야지 그 권세를 가지고 자기 목을 뻣뻣하게 하고 다른 사람을 피곤하게 하고 괴롭게 하는데 그 권세를 쓰면 되겠어요. 예수님은 붙잡혀 가시면서도
12군단이 되는 천군 천사들을 부르지 아니하시고 그 십자가 일을 걸어가셨습니다. 오늘 우리는 인내와 사랑으로 덕을 세우고 하나님의 일을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우리가 가진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는 마귀 세력을 쫓아내고 병든 사람을 치료하는 권세로 활용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은 믿는 사람에게 주신 권세입니다. 우리가 귀신하고 싸워서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옛말에도 지피지기면 백전불패라고 했어요. 나를 알고 상대방을 알면 100번 싸워도 위태롭지 않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나는 알아도 귀신은 안 보이잖아요. 귀신 알기가 어려워. 그런데 귀신은 영적인 존재여서 우리를 보고 압니다. 그럼 누가 이기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나는 귀신을 쫓아낼 권세가 있습니다. 이게 믿는 사람에게 따르는 표적이요 권세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귀신을 두려워하지 말고 마음의 두려움과 밤에 섬찟 놀라는 것이면 예수 이름으로 흑암의 세력은 묶음을 받을지어다. 귀신은 떠나가라. 귀신을 쫓아내야 돼. 주님께서 이와 같은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은즉 떨지 말고 이 권세를 활용하고 권세로 주신 새 방언으로 말하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면 우리 마음에 떨리면 기도도 안 나오죠. 우리말 기도 안 나올 때는 방언으로 기도하면 마음이 담대하고 힘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뱀을 짚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어떤 사람의 옛날에는 성경책 들고 갔는데 예수 믿는 사람 저주받으라고 어떤 사람 소리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힐끗 보고 갔습니다만 까닭 없는 저주는 참새이 지저귀는 것 같다고 했어요. 그야말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그런 독이 우리에게 전혀 작용하지 않냐고 우리가 건강과 평안함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의 스트레스나 온갖 흑암의 세력을 다 물리치는 권세가 우리에게 있는 권세. 굳건하고 담대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는 권세가 있어요. 그리고 아무나 손을 얹고 기도하는 것은 안 되고, 그것은 주의 종이 자기 교구 식구들에게 주의 종이 기도하는 것이고, 성도 여러분이 주의 종이 안 됐을 때는 자기 권세하에 있는 자기 자식들한테 하면 돼요. 그래야지 다른 일반 성도님은 자기 권세하에 있는 사람이 아닌데 그런 사람을 붙잡고 기도하려면 신학 공부하고 주의 종 돼서 기도하는 것이고, 자기 가족, 자기 자녀는 기도해 주면 돼요. 그래서 자녀가 아프면 기도해 주는 부모님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권세로 병든 자가 치료함을 받고 자녀가 고침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주님께서 주신 받은 권세를 감사하면서 그 사역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신 그 권세를 항상 생각하면서 내가 아무것도 없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예수님 믿는 사람으로 권세가 있다, 그와 같은 긍지와 자부심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예수님께서는 사역의 성취로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모든 사역을 완수하셨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맡기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도 남김없이 100% 완수하셨어요. 우리는 그와 같이 100%를 완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지만 그걸 다 이루었는지 참 어렵죠. 그런데 사도 바울 같은 분은 아마 거의 100%를 완성한가 봐요. 그래서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나의 일을 다 이루었은즉 나에게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고 사도 바울은 그와 같이 담대하게 편지에 썼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그 모든 맡기신 사역을 다 수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하시는 그 사역은 뭡니까? 주님께서는 병든 자를 고치는 사람이고 죽은 자를 살리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을 떠난 백성들을 돌이켜서 하나님께 이끌어가는, 그것이 구원받게 하는 것이고 영생의 길로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을 예수님께서 수행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사역을 수행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5장 29절 이하에 보면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하나님께서 병자를 치료함으로 예수님께서 병자 치료하고 돈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예수님께서 죽은 자를 살림으로써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몸이 아프면 교회를 못 나와요. 그럼 하나님께 가까이 못 나가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의 병을 치료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리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들어줘야 됩니다. 저 밑에서 주차하고 올라오니까 관절이 아프고 힘들어서 못 오겠다는 분이 있어서 우리가 교회 주차 빌딩을 세워서 곧바로 교회 성전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그것을 우리가 비전을 갖고 진행하고 있는데, 그러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는 일을 우리 교회가 수행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방해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일을 수행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의 사역은 사람들을 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을 합니다. 돈도 벌고 권력도 얻고 나라를 위하고 또 세계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가장 중요한 일은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 구원받게 하는 일이 사역 중에 사역이고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명이죠. 이 세상에서 사람들을 향하여 한 일은 다 사람이 사라지면 없어지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하나님을 위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게 한 그 모든 일은 기억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살아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행하실 때 사람들을 병을 고치고 죽은 자를 살려서 하나님을 믿고 섬길 수 있도록 길을 더 연장시키고 열어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당시에 살지 않는 사람, 오늘날 살아있는 우리를 위하여 또는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지역의 사람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셨는데 그 길이 십자가의 죽으심입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죄가 하나님과 그 사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로막고 있는 죄를 예수님께서 없애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매달리서 피를 흘리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 모든 사역을 다 이루시고 요한복음에 있는 것처럼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 모든 것을 완성하셨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사역을 완수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4절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일을 다 이루신 것을 미리 기도하시고 선포하신 내용을 봅니다. 4절에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이 텔레오라는 단어를 씁니다.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우리가 이 하신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통하여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기도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에게 하라고 하신 그 모든 일을 이루었다고 보고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처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사역 보고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역 보고는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가장으로 일하는 분들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사역 보고를 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아버지가 되고 또는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하고 어떻게 교회를 잘 다니게 하고 또 저들이 굶주리지 않도록 먹을 양식을 주고 헐벗지 않도록 옷을 입혔습니다.
오늘도 그 일을 위하여 열심히 일했습니다. 밤에 그것을 사역 보고하는 거예요. 그게 일을 보고하는 거예요. 가장은 가족을 책임질 그런 사명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을 다니면 그 직장 사역 보고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직장을 통하여 자기가 월급을 받고 생활을 하니까 그 직장 생활에 대한 보고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직장 생활이 힘들고 피곤했습니다만 저는 성실하고 정직하게 일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그 모든 문제를 또한 해결해 주시도록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며 기도하시면서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며 천사들이 나타나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것을 돕더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천군 천사로 증원군을 보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 사역 보고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가정의 일, 직장의 일, 사업의 일, 또 교회의 일을 하는데 힘들고 지치고 피곤합니다. 그렇게 얘기할 때 우리가 땀 흘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능력을 주셔서 승리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옛날에 중국에서 태평천국이난이 일어났는데 이 태평천국의 반란의 세력이 어찌나 요원의 불길처럼 퍼져나가고 힘이 거센지 진압군들이 정부군이 거기에서 패배해서 실패하는 거예요, 전쟁에. 그래서 왕에게 이제 보고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오늘도 전쟁에 졌습니다. 그러면 저런 쓸모없는 장군 벌하라고 해가지고 그야말로 유배를 보내가 참수해서 죽었어요. 그런데 증국본이 거기 장군으로 이제 보내졌어요. 가보니까 자기 힘으로 못 이겨 계속 집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보고를 써야죠. 왕한테 계속 싸웁니다만 계속 칩니다. 계속 싸웁니다. 연전 계속 연하여 칩니다. 연패, 연전연패 딱 써가지고 보내려고 보니까 이러다가는 저 쓸모없는 장군 죽이라고 해서 자기가 죽을 것 같아가지고 이 일을 어떻게 하면 좋은가. 왕에게 거짓 보고는 할 수 없고 이 사실로 죽지도 않고 그렇게 할 수 있는 글이 없을까 해서 연전연패를 글자를 바꿨어요. 연패 연전으로 바꿨어요. 왕이시여, 저는 지금도 계속 패배합니다. 연패입니다. 그러나 나는 낙심하고 좌절하지 아니하고 싸웁니다. 황제가 그것을 보고 기특하게 생각한 거예요. 계속 전쟁에 지지만 그것은 적군의 세력이 세기 때문에 그렇고, 그러나 용기와 힘을 잃지 않는 그 장군은 쓸만하다. 증원군을 보내줘서 결국 전쟁에 승리합니다. 우리가 밤에 기도할 때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오늘도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그런 얘기는 하지 않는 게 좋은데 어쨌든 살고 싶은 생각이 조금 없어집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자다가 잠들면 귀신이 달라들어가지고 다 뜯어먹어요.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그러나 나는 내일은 다시 믿음으로 시작합니다. 오늘도 패배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내일도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나는 끝까지 믿습니다. 그렇게 해가지고 밤에 보고서를 올리면 하나님께서 아침에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시고 천군 천사들을 보내사 증원군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끊임없이 보고해야 돼요.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서 매일 달라고만 하고 하나님 앞에 보고하지 않아요. 우리 상황을 자세히 보고해야 돼요. 물론 우리의 보고하는 천사들이 있어요. 우리의 돕는 천사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아버지를 뵙는다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그 천사들이 보고서가 올라갔는데 그 보고서를 우리가 쓸 때도 정직해야죠. 천사의 보고서와 우리 보고서가 틀리면 그건 곤란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우리의 실상을, 하나님은 우리가 보고 안 해도 다 알고 계시지만 우리의 입으로 말해서 우리 마음에 결단을 내리고 죄악을 떨쳐버릴 결단을 내리고 주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의 결단을 굳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역 보고를 행하면 하나님께서 일마다 때마다 필요한 물질적인 증원군을 보내주시고 지혜도 보내주시고 필요한 사람도 붙여주시고 필요한 천군 천사들로 보내주셔서
도단성을 하나의 천군 천사가 에워싸 엘리사를 보호한 것처럼 우리를 보호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기도를 올릴 때 단순히 그와 같이 때를 쓰는 것이 아니라 이 일의 모든 상황을 상세하게 사역을 보고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기도응답의 자녀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어릴 때는 그냥 천방지축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신앙생활이 3년이 되고 5년이 됐으면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기도를 올려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권세를,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 따르는 표적, 그것이 권세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일을 수행하면서 이 일을 우리가 잘하면 사역보고를 세 번째로 잘 드릴 수 있어요. 그런데 자기에게 주신 권세를 망각하고 살아가면 귀신을 못 이기고 이 세상에서 매일 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밤마다 또는 저녁마다 하루에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 사역을 보일 때 하나님, 오늘도 나는 패배하고 고통과 눈물 속에 보냈습니다. 그러나 내일은 믿음으로 전진하고 내일은 승리할 줄로 믿습니다. 연패합니다. 그러나 나는 믿음으로 계속 싸웁니다. 주님의 사랑을 받고 증언군을 받아서 승리하는 기도 간증의 복된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